예전에 학창 시절에 교과서에 나왔던 시 중에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개의 길을 다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오랫동안 한 길이 숲을 속으로 굽어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나 시인은 자기가 본 것과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스러운 선택을 하면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 훗날 나는 어디선가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 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무척 중요하고 또 한번 선택한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물론 이 시를 통해서 본인이 선택한 길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선택하지 않았던 길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그것을 평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그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시입니다. 꼭 이 시를 우리가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선택한 것은 우리 인생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교회가 목사님을 청빙할 때 어떤 목사님을 청빙하느냐, 또 우리가 여러 번 정치적인 선택을 하면서 투표를 할 때 누구를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달라지는 것들이 많죠. 또 개인적으로도 동반자로서 어떤 남자를 어떤 여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진로도 마찬가지죠.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또 첫 직장을 어디로 선택하느냐, 또 학교 다닐 때는 전공을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택한 것에 따라서 혜택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피해를 입어야 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쉽게 하지 못하는 선택 장애를 가진 사람도 생기게 되죠. 이걸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두려움이 크다 보면 뭐 하나 선택하는데 결정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합니다. 중요한 선택일수록 여러 가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택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는 무의식 중에 어떤 걸 선택할 때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 기준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옳고 그름과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서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이익이 되어도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선택을 하지 않고, 비록 이익이 적거나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한 나의 어떤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크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걸리지 않는다면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이걸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직업 선택으로 본다면 기왕이면 연봉이 높은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선택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적성이죠.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기왕이면 못하고 혼나고 재미없는 것보다는 이런 적성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성장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자기 개발이 되고 또 보람이 있는 일이냐 하는 겁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의미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나
기계적인 반복만 해야 된다면 그 길은 하기 싫은 거죠. 성취감이 있고 내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그럴 때 그쪽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 최종 결과에 대한 예측이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혜택과 위험의 비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100대 0 같으면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100대 0 그러면 뭘 선택해야 돼요? 100을 선택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59대 40, 51대 49 이렇게 되면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선택한 것이 가져다 주는 혜택과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리스크,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하냐 이걸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일곱 번째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택지의 폭이 넓을 때 우리는 어떤 것 하나를 다 고르지 못하게 되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부터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는 내가 절대 포기 못해 하는 것이 남을 때 그걸 선택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따른 이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기준이 감정이 될 때가 있는데요. 현대인들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려고 한다 하는 말은 이런 감정에 의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잘 대변하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이렇게 박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이제 분노에 대한 거를 논문을 썼는데 이 화가 나고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를 때는 우리 뇌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IQ가 현저히 떨어지고 이성이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막 극도의 분노에 차 있거나 감정이 막 요동칠 때는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홧김에 결정을 해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홧김에 에이씨 나 안 해버려 뭐 이렇게 되고 홧김에 집어던지고 홧김에 말을 쏟아내버리고 이렇게 되면 10중 8구는 그렇게 홧김에 결정한 것 때문에 나에게 피해가 돌아오고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선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어떤 선택이 중요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선택을 하고 내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 영적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택은 사실은 자유인에게만 주어진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자유가 제한된 곳도 있게 되죠. 자유가 상당히 제한을 받는 군대라든가 아니면 자유가 아주 현격하게 제약을 받는 교도소의 재소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정해진 규율과 틀에 의해서 제한된 것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와 같은 자유인들은 많은 것들을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권한이 생기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마지막 절 14절 말씀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처음 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절로 살펴본 말씀이었어요. 여기 보면 법 아래 있다, 또 은혜 아래 있다, 이 두 개가 서로 비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내 자유보다는 법에 의해서 굴레를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자유도 있지만 선택에는 책임도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 이 14절 말씀에 이어서 그럼 법 아래에 있을 때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어느 때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면 은혜 아래에 있는 것 때문에 죄를 더 지어서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법 아래에 있을 때 죄를 덜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탁 매여 있으면 거기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 이거는 해야 되는 것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지키면 우리가 죄를 덜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군대 가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병역법에 의해서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세법에 의해서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세금을 내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법규 다 지키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만 좀 편하게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이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을 어길 때에는 거기에 대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그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탁 얽어매면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그 처벌이 싫어서라도 우리가 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죠. 그래서 정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면서요. 뭐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은 뭐 몇십만 원씩 벌금을 물려버리고 가래침 뱉으면 또 몇십만 원 벌금 물려버리고 그러면 딱 한 번 딱 내보면 압니다. 이렇게 한번 내보면 딱 침 뱉고 싶다가도 이거 20만 원짜리인데 그러면 이거 삼키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의 테두리 아래에 있으면 법을 잘 지킬 것 같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법으로 막 얽어매야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죄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힘은 율법의 힘보다 더 위대합니다. 율법은 강제적이고 타율적이고 강압적이라면 은혜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리고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더 짓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사실 은혜가 가져오는 최고의 부작용은 방종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함 받고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회개만 할 때 다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가져오는 최고의 부작용은 방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리적으로는 안 맞는 거지만 사실 천주교인들은 그 죄를 지면 뭐 해야 돼요? 고해성사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칸막이 치고 가리고 하긴 하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고해성사를 만약에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와서 저에게 고해성사 할 때 제가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죠? 그럼 여러분도 찝찝할 거 아니에요. 아씨, 내가 또 죄 졌는데 또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물론 뭐 칸막이 치고 있지만 내가 오늘 누구한테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뭐 누구한테 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해야 되면 그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죄의 유혹이나 충동을 받을 때 한 번씩 더 참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는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져도
그냥 직통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그냥 다 한 번에 해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면서 내가 이 죄를 지으면 내가 주일날 참회기도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내가 이 죄 졌다고 또 고백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막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 죄를 안 짓는 그런 분 계십니까? 까짓거 뭐 가서 이번 주에 또 회개기도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이게 은혜가 가져다 주는 최고의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남용하면 이런 방종에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억지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죄를 안 지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거를 내가 진짜 안다면, 그 은혜를 진짜 안다면 그렇게 함부로 죄 짓고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살고 함부로 방종에 빠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순종함으로 종으로 내주는 삶을 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종이 되어 순종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살펴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줄 수도 있고 또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기로 선택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와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하나의 법이 성립이 됩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 상태에서 또 유혹이 오게 됩니다. 처음에 딱 유혹을 받을 때는 우리가 유혹을 바라보는 제3자적인 관점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 앞에 딱 서게 되면 그 유혹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게 됩니다. 너 어떡할래? 이거 할래? 안 할래? 이렇게 선택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느냐 아니면 그 유혹을 거절하고 내가 의를 택하느냐는 내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선택을 하고 나면 내가 그 선택한 것에 따라 순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선택하게 되면 선택한 결과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일단 죄를 짓는 것을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그것을 옳다고 합리화하며 살아가기가 훨씬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죄를 짓고 나면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 감사할 것은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18절 말씀처럼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라는 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기로 선택을 하고 나면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부터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고 나면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죄의 종으로 있을 때의 그 비참함과 심각함을 아는 사람은
이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마치 범죄 조직이나 이단 조직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막 착취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거기에서 해방되어 빠져나오게 되면 나를 구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육신이 연약해서 이 죄의 종으로 있을 때 그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우리 몸과 우리의 삶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을 행하는데 사용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을 가지고 혈기를 부리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옵니다. 우리의 입을 가지고 죄 짓는 말들을 하면서 살아옵니다. 남는 시간들을 가지고 게으르고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 몸의 지체를 죄에게 임대하듯이 빌려주고 말았습니다. 이게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렌트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 그러면 차를 타고 제주도를 못 가니까 어쨌든 제주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해서 그 다니려면 차를 렌트를 합니다. 그러면 렌트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렌트한 사람이 주인처럼 그 차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렌트한 사람이 렌트카 회사에다가 제가 오늘 그 성산 일출봉정으로 좀 가고 싶은데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갑니까? 아니죠. 반납할 때까지는 내 차처럼 내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의에 내어주었다. 불법과 부정에 내어주어 이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과 부정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우리가 허용해 주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19절 뒷부분에 보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예전에 무책임하게 부정과 불법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주었던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이제는 의에게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정말 이 죄가 마음대로 우리를 임대해서 막 쓰도록 해서 막 망가지고 더럽혀지는 것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의를 이루고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것과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드려서 거룩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영성가인 프랜시스 셰퍼라는 사람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질타하듯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크리스천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목표 같은 게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실감나게 물어보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지금 가장 소망하고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사는 거 아닐까요? 좀 행복한 거 아닐까요? 평안한 거 아닐까요? 자식들까지 잘 되면 더 좋고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소망이 그게 전부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교회에 와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거나, 절에 가서 불공 들이면서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서 비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복이다, 우리의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또 얼마나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느냐,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함을 사모하고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를 의의 종으로 내주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악한 영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 몸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하나님께 이미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시간, 물질과 재능,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선택,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를 의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죄에 끌려다니게 되었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죄를 짓기 시작하면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처음에는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지만 어쩌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선택하면 죄의 굴레를 쓰게 되고 죄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의를 행할 의무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의를 행치 못했다고 죄책감을 느끼거나 죄를 지었다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의에 대한 통제력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렇게 의에 대해 자유롭고 죄의 종으로 끌려다닐 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죄에 끌려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첫 번째 중요한 변화가 죄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누가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죄에 물들었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불쾌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럼 예전에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죄 짓는 것을 스트레스 해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혈기를 부리고 감정을 폭발하고 정욕에 빠지고 일탈 행위를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뭔가 상쾌해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면 죄 짓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타락했다. 내가 이만큼 막 살았다. 근데도 멀쩡하게 잘 살아있다. 이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예전에는 익숙했던 것들이 이제는 부담스럽기 시작하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기 전까지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뒷부분에 그 마지막은 사망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의 끝은 결국 죽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그것을 어떤 교리적으로 성경이니까 그냥 문장 속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정말 죽겠구나. 이렇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겠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몰래 죄를 지어도 죄의 종이 되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종은 사람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의 종이 되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22절을 보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마지막에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영생은 시간적인 의미로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질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기왕이면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가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오래 사는 게 우리의 소망이긴 하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로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건강하게 내가 힘있게 오래 살아야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저것 그냥 막 매달고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냥 오래만 사는 거, 그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죄진 사람도 영생해요. 근데 어디서 영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자들이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알아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면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고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또 흔들리게 되고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은 물리학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곳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해서 죄에 익숙해지면 웬만한 자극과 충격으로는 쉽게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습관 하나 고치는 거, 그걸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한번 탄성이 생기고 관성이 붙어버리면 웬만한 충격과 자극으로 브레이크를 잡지 않는 한
좀처럼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 죄에 깊이 물들었던 것이 우리에게 왜 위험하냐 하면, 여러분, 옛 주인을 보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주인이 바뀌어도 옛날 주인에게 아주 혹독하게 당했던 사람은 옛날 주인을 다시 만나게 되면 긴장을 하게 되고, 그 옛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깊이 물들었던 사람은 아무리 의의 종이 되었어도 죄의 두목인 마귀가 우리에게 또 미혹하고 강요하면 내가 그걸 그대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충동이 오고 미혹이 올 때, 나는 너의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받침받은 자야, 나는 의의 종이 된 사람이야, 이렇게 분명하게 거절하고 자기의 소속을 밝혀서 마귀가 우리에게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건드리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덤비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손님처럼 겸손하게 다가오지만 그대로 두고 함께 살다 보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 여러분, 손님이 처음에 와서 잠깐 좀 쉬었다 가게 해달라고, 그럴 때는 아주 겸손하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아주 그렇게 하시라고, 여기서 쉬었다 가시라고, 그리고 나가란 소리 안 하면 주인 행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는 그렇다는 거예요. 너 이거 죄 한 번만 같이 하자, 이렇게 해놓고 죄를 짓다 보면 나중에는 내 인생을 끌고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은 이제부터 죄 짓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난 죄가 나를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선택을 했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주인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책임을 지고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옛날 사귀던 사람을 자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혼자 지 맘대로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던 때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2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성경 암송도 다 하는 구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한 가지 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죄는 삭시라고 그랬어요. 삭.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은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삭은 뭡니까?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대가로 받는 게 삭시예요. 그 죄는 내가 진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사라 그랬어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내가 그렇게 영생에 이를 만한 선행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삭스를 대가로 치르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의의 종이 되어 영생을 은사로 받아 누리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의의 종이 되어 영생을 은사로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